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회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두 사람 이상이 함께하면 의견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 생각이 다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 마찰이 되고 문제가 생기고 또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 모이다 보면 규칙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 간에도 우리 어디에서 며칠 날 몇 시에 만나자. 한 친구가 계속적으로 시간을 어깁니다.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야, 우리 늦으면 지각하면 벌금 내기로 하자. 이게 뭐야? 일종의 개인적인 일이지만 규칙이 되는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정말로 분명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예를 들면 교통법규입니다. 옛날에 차가 없을 때는 그런 게 필요가 없었겠지만 자동차가 생깁니다. 자, 자동차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서로 마주옵니다. 자, 사람들이 걸을 때도 그런 일 없습니까? 우리가 물론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은 왼쪽으로 이렇게 됐지만 사람들은 잘 안 지켜요. 왜요? 이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그거 굳이 지켜야 되나라는 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끼리는 이게 속도가 느리니까 부딪혀도 사고는 안 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어디 길을 좁은 길에 서로 마주쳤는데 서로 망설이는 거 내가 왼쪽으로 피해야 되나 오른쪽으로 피해야 되나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이 생각이 같은 방향이죠. 서로 같이 움직이는 때가 있어요. 그럼 서로 민망합니다. 아이고 나도 이쪽으로 할 때 이 사람 이쪽 가 그러니까 서로 아이고 저쪽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하고 비껴서는데 자동차는 그럴 수가 없어요. 빨리 달리다가 서로 내가 왼쪽 가나 오른쪽 가나 그러니까 법으로 정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자동차는 오른쪽입니다. 영국이나 일본은 다르죠. 왼쪽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른쪽이니까 가운데 중앙선이 있으면 당연하죠. 중앙선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서로 마주오지만 각자 자기 생각이 오른쪽입니다. 근데 중앙선 없다 해도 멀리서 차가 서로 피해갈 수 있으면 나는 오른쪽으로 상대방 차는 왼쪽으로 규칙을 지키니까 사고가 안 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규칙이 좀 더 하나씩 또 세부적으로 생깁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위험하니까 시내에서는 50km로 제한을 하자 또는 60km로 가자. 멀리 갈 때는 계속 그렇게 하면 너무 느리니까 고속도로는 100km로 하자. 이게 정해진 규칙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사거리가 어느 쪽이 먼저 건너느냐 이거는 뭐예요? 법으로 정하는 게 신호등에 따라서 신호등 따라서 건너자는 겁니다. 자, 여기다 좀 더 세부적으로 되는 게 그 다음에 무조건 그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단 정지하자.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도속도를 낮추자. 이렇게 정해놓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 규칙을 정했지만 지키지 않습니다. 왜요? 아무런 제재가 없으면. 그러니까 제재가 뭐냐면은 그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는 범칙금을 내게 하는 겁니다. 시속 몇 킬로 이상 하면 안 되는데 그거를 넘어섰다 그러면은 이제 과태료 또는 벌금을 내게 만드는 게 규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제재 수단을 방법을 강구하는 겁니다. 요즘은 뭐 그렇게 안 되는데 옛날에는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은 아니고 국민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건데 선생님이 숙제를 내줍니다. 숙제를 내줘야 선생님 수업 시간에 가르쳐준 거를 집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이거를 외울 수가 이렇게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숙제를 내줘요.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국민학교 1학년 때쯤은 이제 되게 체벌은 안 하는데 그때는 체벌 안 해도 되는 게 뭐냐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줄 압니다. 저 위에 누님하고 계신데 누님이 저보다 한 살입니다. 근데 나이는 한 살인데 생일이 누님은 1월생이고 저는 11월생이 학년이 2학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 다니기 전인데 학교 가기 전에 이제 누나가 학교 갔다 오면 소식 이런 거 궁금한데 제가 직접 들었던 건 아닌데 어머니가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옛날에는 이게 국어를 미리 한글을 배우고 가지 않냐고 학교 다니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한글을 익숙하게 하도록 해서 쓰기를 연습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몇 가지 단어를 주고 그거를 이제 10번씩 쓰고 100번씩 읽어봐 이러면은요 그때는 선생님 검사 안 해도 잘합니다. 집에 가서 쓰고는 그냥 읽어보는데 어머니가 흉내를 내더라고요. 처음에는 오리를 100번 오리라는 단어를 썼으면은 그걸 100번을 읽어봐야 하는데 처음에는 오리 이러다 나중에 기차가 오리 저는 직접 안 들었는데 어머니 말씀하셔서 기억을 해. 맨날 머릿속에 애들 때는 그렇게라도 하는구나. 근데 학년 올라가면 안 해요. 왜요? 집에서 100번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애들 선생님 읽어봤냐는데 읽어봤어요. 이러고 말거든요. 선생님이 체벌을 안 하는구나. 근데 뭐냐면 학년이 올라가면 이게 그냥 놔두면 안 하는구나. 뭐예요? 체벌이 들어가는 겁니다. 숙제 안 해오면 손바닥 한 대. 각오해. 그러니까 그게 아프니까 그거 싫어서라도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상을 주거나 벌을 주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효과가 큰 거는 벌이에요. 무서워서. 교통법규 잘 지키는 게 뭐냐면 벌이 있거든요. 혹시 걸려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냥 신호 위반 과속 잠깐이면은 3만 원 정도입니다. 승용차요. 한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한번 신호위반이나 아니면 가서 걸려보세요. 2배가 넘습니다. 돈 10만 원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체벌이 강한 이유가 뭐냐면 더 조심하라는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달리다가 사고 나면 애들 큰일 나니까 더 조심하. 이게 체벌이거든요. 근데 옛날에 학교에서는 상줄 어떠면은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체벌을 했는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초등학교로 바뀌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체벌하는 게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불법이에요. 아이들을 왜 벌을 주느냐 왜 때리느냐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방법이 뭐냐면 잘하는 사람한테 상을 주는 겁니다. 자 잘하는 사람한테 상을 주는데 스스로가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는 상 받을 그는 어떤 면에서는 만큼이 안 돼.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공부하기 싫고 근데 문제는 안 한다고 해서 체벌은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밖으로 아이들이 놔두는 겁니다. 근데 국가법마저도 촉법 소년 그래가지고 이거는 국가의 체벌 대상이 안 되는 아이 이러니까 애들이 알아요. 나는 죄 지어도 난 체벌 안 당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뭐냐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말하는 가운데 그 축복이 뭐고 저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6절부터 봉독해 드렸는데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만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앞에는 복도 있고 저주가 있어요. 근데 그 복이 뭐냐? 27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하나님 명령 지키면 복이에요. 그럼 반대로 저주는 뭐냐? 28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 듣지 않으면 저주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많아요. 어느 명령을 말하는 겁니까? 간단해요. 28절의 끝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저주입니다. 그럼 반대로요. 복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복이에요. 우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섬기면 복이고 하나님 따르지 않은 다른 신 섬기면 저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는 좋은 곳이에요. 안 믿어도. 그러니까 교회가 뭘 이야기해야 돼요? 축복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뭘 이야기해요? 예수님 복 받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뒤에 뭐가 따라가요? 예수 안 믿으면 저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아니 교회가 좋은 이야기, 복음만 이야기지 왜 저주를 이야기해? 아, 교회 나가면 복 받는다는데 안 나가면 왜 저주를 받아?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유치부 어린아이가 아빠가 교회 안 나오는데 아빠한테 그런답니다. 아빠는 교회 안 나오니까는 지옥 간다고 그런대. 아빠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 그러나 성경에 있는 거예요. 애들은 그래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선생님한테 배운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뭐냐면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아니 뭘 지켜? 물론 지키는 거 많죠. 그럼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고 그래서 뭘 안 지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라는 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왜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금 신명기거든요. 신명기까지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에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는 게, 말씀을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왜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물론 광야 생활했습니다만은 맨 처음 애굽에 살 때는 노예, 종노릇 했어요. 노예는요, 자기 주관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애굽 왕이 시키는 대로 벽돌 구우라면 벽돌을 굽고, 그 다음에 성을 쌓으라면 성 쌓고, 매를 맞아가면서 이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어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겁니다. 자, 니네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의 자유의지로 너희가 행동을 하는데, 복 받는 거, 저주 받는 거 니네 행동에 달렸어. 니네 앞에 있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복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저주 받고,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29절에 이제 26절부터 28절까지는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복은 뭐고 저주는 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차지할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를 들이실 때에, 자, 요단강을 건너가면 두 개의 산이 마주보고 있어요.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입니다. 그리심산은요, 보기에도 좋아요. 뭐 나무가 우거지고 숲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주 보이는 에발산은요, 민둥산이에요. 나무가 안 나가지고 벌거벗은 산입니다. 자, 우리가 산을 바라볼 때 어떤 산이 좋아 보입니까? 그냥 나무가 많아가지고 월창은 숲이 있는 산이 좋습니까? 그냥 나무가 없어가지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비가 내리면 그냥 산이 왜 긴 빗물에 씻겨져 같은 그런 산이 좋습니까? 당연히 숲이는, 그러니까 그게 축복받은 산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가 그 땅에 일단 들어가면 백성을 6지파씩 2지파로 나눠가지고 6지파는 이 그리심산 앞에 서고 6지파는 에발산 앞에 서가지고, 그리심산 앞에 선 백성들이 먼저 여호와의 복을, 축복을 선언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복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화답해서 에발산 앞에 있는 지파들이 저주를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선포하는 그 지파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축복을 선포하는 지파들만 복 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것을 소리 높여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이제 그곳에 들어갈 때에 그리심산의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 신앙 어담에서는요, 선조들이 열심을 가지고 이걸 한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최건동 목사라는 분이요, 막 이게 속에서 이렇게 막 이게 열정이 끌어넘쳐가지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외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붙잡고 길게 이야기하고 한마디 간단히 하는 거면, 여보시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심지어는 길 가다 보니까 멀리서 사람이 농사 짓고 있는데 소를 몰고 가고 있는데, 이 농부 양반! 그러니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랬더니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랬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요, 밤에 자려고 했더니요, 그 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뒤에 이게 가끔 둥둥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예수라는 게 누군지도 모르던 사람인데 가지고 동네
무당한테 찾아갔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예수 존나 무신지고 이러고 지나갔는데 이게 머릿속에 맴돌고 이게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 내가 도저히 잠을 못 자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랬더니 무당이 그러더라. 당신 예수 귀신 들렸다고. 그럼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고. 자, 어떤 의미에서는요 정말로 그게 단순히 우리가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충만해서 열정을 가지고 이게 전하지 않고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로 외치는데 이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하니까 듣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들었는데요. 그게 귀에 맴돌고 결국 물어보게 되고 어쩌면 찾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날 그때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왜요? 오늘날 안 들은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교회가 뭔지 예수가 뭔지 다 압니다. 문제는 안다는 거하고 그게 정말로 간절한 가운데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아 이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고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안 믿는 사람처럼 반발할지 모르죠. 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못된 사람 많고 나쁜 사람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천당 가고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간단해요. 꼭 죽은 다음에 천국을 말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라고요? 천국은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통해 말씀한 게 뭐냐면 천국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는 그 다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믿어서 금방 부자 된다 이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안에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죄로 인해 멸망받을 자인데 예수 믿으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 죄 대신에 죽으신 거 내가 믿습니다 했더니 뭐냐면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생기니까 뭐냐면 마음에 평강이 있고 그 평강 가운데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말씀을 의지하니까 의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우리 호흡이 끊어진 다음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기를 원하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천국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제 2주 전에는 제가 그 주일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준비 안 해도 이런 설교를 해야지라고 구상을 하는데요. 이번 주 설교 원래 구상했던 건 이게 아닙니다. 근데 이번 주에 우리가 잘 아는 수요일 밤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마음에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대통령 역할이 뭐냐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헌법을 수호하는 겁니다. 근데 계엄령 선포했어요. 계엄령이 뭐냐면요 국민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딱 이 계엄령 사실은 지난번도 말씀드렸는데 그 수요일날 아까 금요 심야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10시면 잡니다. 왜요?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억지로라 누워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3시 50분 애들을 시계 틀어놓고 눈 뜨면은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일단은 그냥 이게 인터넷 딱 뉴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계엄령이 선포됐다가 해제됐다는 거예요. 이야, 밤 사이에 진짜 우리나라가 그냥 나락에 떨어질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행히 살아났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간 다음에 하루 종일 이제 뉴스 틀어놓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 다음날까지 계속 왜요? 틀을 때마다 뉴스만 나오니까 점점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가졌었구나.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도 국민이 투표로 뽑았어요. 우리 대통령을 인정을 해줘요. 국회의원들도 국민이 투표로 뽑았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행하는 게 자기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하려면 뭐냐면은 국회 예산이에요. 국회의원들 잡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걸 또 명분으로 쌓으려면 뭐냐면 이 자기가 판단할 때 본인 판단에 의하면은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야당이 많이
당선된 거는 부정선거라는 겁니다. 계속 주장하는데 그걸 받아들여서 선관위를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이게 부정선거라는 걸 밝히고 안 되면 조작을 해서라도 물론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을지 모릅니다만은 자기가 볼 때 분명히 이거는 부정선거니까 그렇게 하면 부정선거인 국회의원들 명분을 가지고 다 해산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언론에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언론사들을 전부 다 장악을 하고 그 옛날에 40년 전에 전두환이 하던 그 일을 그대로 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게 뭐냐면요.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계엄령 선포가 국민들에게 저주를 선포한 겁니다. 내 말 안 들으면 어떤 면에서는 꼼짝 못할 줄 알아. 하나님이 명하신 저주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국민들 저주받을 줄 알아.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받기를 원하는 가운데 축복을 선포하셨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저주가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2명씩 짝지어 보냅니다.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느 집에 가거든 그 집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고 그랬어요. 저주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 복을 빌어주는 가운데 그 집이 복 받을 만한 집이면 그 복을 그 집이 받고 그 집이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온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들이 사실은 세상에 나가서 복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가지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집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마음에 어떤 면에서 평안함 주기를 원하고 복을 선포하기를 원하는데 그 집에 복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못 받아요. 그러면 그 복, 하나님 약속이 뭐냐면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을 빌어준 것이 결국 땅에 안 떨어져요. 내가 복 빌어줬는데 그 집에 복 받을 그릇이 안 돼. 그 복이 누구한테 간다고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 믿는 자들의 복을 선포하고 복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저주는 엄밀히 말하면 그 복을 받지 못할 때에 반대로 저주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흔히 세상에 경찰서를 여러 개 만드는 것보단 교회 하나를 더 세우는 게 낫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시대가 악하니까 정말 경찰이 필요해요. 범죄자들이 있는데 우리 일반 시민이 범죄자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잡을 권한도 없고 잡을 능력도 없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찾아내고 잡아내야 불안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범죄자를 잡아서 처벌이 뭐냐면 교도소 보내는 겁니다. 근데 교도소를 보내도 교화되는 게 아니라 교도가 되는 게 아니라 교도소 가서 악한 방법을 더 배우고 자기들끼리 짜고 다시 같이 범죄하자고 나와가지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안타까운 게 꼭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만 왜요? 사형제도를 정권까지 악용을 해서 정치적으로 하루아침에 사형시키고 이걸 되돌리기도 못하니까 잘못된 거는 나중에 되돌릴 수 있으면 사형 안 시키면 되돌릴 수 있거든요. 늦게라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상에 흉악범들도 사형을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걔는 뭐냐면은 저는 젊을 때 그렇게 생각해서 어릴 때는요. 무기징역이면 무기.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감옥에서 못 나온 줄 알았더니요. 뉴스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살인죄를 지었어요. 무기징역을 했는데 교도소에서 얌전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지나니까 감형이 됐어요. 5번 시킨 겁니다. 문제는 사람 죽였던 사람인데 문제는 이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다시 나와가지고 불과 얼마 안 돼서 또 사람을 죽인 거예요. 뉴스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 전에 한 3명 여자를 죽였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사형수로 교도소에 있다가 사형수가 아니고 무기징역으로 있다가 20년 만에 가석방 됐는데 나와가지고 또 살인.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막 우라통이 터져요. 아니면 그런 사람을 내보내줘가지고 죽이진 않더라도 사형을 안 시키더라도 계속 교도소에 놔두지. 자, 사회가 역할하면 그들을 교도해가지고 교화시켜가지고 세상을 내보내는 건데 속은 겁니다. 20년 얌전히 있으니까 이 사람 교화됐거나 내보냈더니 또 다른 생명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경찰서가 아무리 많아서 아무리 많이 잡아들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교도소 보내도 안 바뀐다는 겁니다. 뭐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바뀌어요.
말씀 들어야 그리고 깨달아야 복음 안에 들어가야 바뀌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이 필요한 거고 그런 면에서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면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교회는 많은데 그게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 교회는 많은데 왜 사회가 안 바뀌느냐?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 역할이 뭐냐면 간단해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빛은 뭐냐면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보면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람이 달라져. 이게 보여주는 거고요. 소금은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사회 속에 녹아 들어가요. 소금이 녹아 들어가면 사회가 살 맛이 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저도 찾아봤는데요. 이 과자를 보면 꼭 소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소금 보면 나트륨 이렇게 써 있는데 되게 뭐냐면 0.0 몇 %예요. 그런데도 이 과자가 맛이 나는 겁니다. 이 음식에다 소금기, 그 간을 하나도 안 하면 맛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간이 많이 들어가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조금 짠 듯해야 맛은 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이 냉정히 말하면 이 사회에 0.1%만 있어도 이 사회가 살만한 세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기독교인이 20%다, 25%다, 20%까지 안 된다 쳐요. 10%만 돼도 어떤 살만한 세상이 돼야 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들어감으로 그 사회가 맛이 나야 되는데 맛이 안 난다는 거죠. 왜요? 하다가 지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구역은 잘하는 것 같아요. 구역에서는요 서로 희생을 합니다. 내가 손해봐가면서 내가 먹을 거 사와도 내가 많이 사왔으니까 다음에 누가 사올 차례 이러지 않고 따지지 않고 계속 무한대로 나 혼자 봉사합니다. 구역에서는 그냥 식당 봉사할 때도 나는 혼자 일하는데 왜 저 사람 안 해 이러지 않고 그냥 자기가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합니다. 같은 기독교인끼리는 서로 같은 마음이거든요. 우리 가족인데 형제인데. 근데 사회 가서 그렇게 안 되는 게 내가 그렇게 했더니 이용해 먹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하고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하시는데 선포의 방법이 입으로 선포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요 저주받습니다. 필요하긴 하지만 오늘의 시대가 입으로만 하면은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선한 행실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내가 희생하기를 원하시는 그게 뭐 십자가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니까 희생을 하니까 내가 손해를 보니까 내가 헌신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좀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 좀 달라. 이게 나오는 거고요. 그게 뭐냐면은 증거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떤 면에서는 증거가 되어질 때에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면 하나님 섬기면 축복받고 복받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물질만 따라가고 이 방식을 섬기는 것처럼 세상만 따라가면 우리 복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이거를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29절 선포하라고 됐고요. 30절 말씀에 이 두 산, 에발산, 그리심산입니다.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너희가 들어가 거주한 땅, 족속의 땅에 있다. 너희가 거기에서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31절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찾아야 거기에 거주할지니라.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서 사는 동안 32절에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 너희에게 허락한 땅이 있어. 거기가 사는 동안 너희 이 말씀 지켜 행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어떻게 보면 각자에게 주어진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각자 부모님을 통해서 내 가정에 태어났거든요. 우리 이미 허락하신 그 땅에서 사는데
아이고 미국에서 태어나가 그러다는 내가 불행해 이것도 아니고 아이고 스위스 같은 나라에 태어났으면 참 복되게 살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디오피아에서 안 태어난 게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하나님 감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복 받기 위해서 지켜해가는 건데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에 그래도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받았어요. 내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한 건 복 주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 앞에 축복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지켜야 하는데 첫째는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이방신 따르지 않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내가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입을 열어 선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의 명령대로 내 삶을 통해 보여주기도 하고 내가 녹아들어가는 가운데에 표시 안 나지만 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로 인해서 내가 그 축복,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이 민족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고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감사한 거는요. 이 계엄령 선포가 됐지만 40년 전과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언론을 통제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람들이요. 근데 시대가 우리 각자가 가진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론이 통제돼도 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국회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계엄령 선포합니다 하는 순간 이게 뉴스 보도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잠자는 사람도 있었지만요. 뉴스를 보고 있던 사람은 전부 다 어떤 면에서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파를 하는 겁니다. 우리 큰일 났다. 그 다음에 야당 대표는 이게 국회에서 표결을 해가지고 이걸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자기가 국회로 달려가는 과정에 생중계한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국회로 모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혹시 군인이나 경찰이 어떤 면에서는 통제할까봐 시민들이 나와서 막아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 밤에 달려간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달려가서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가게 막는 걸 항의를 하고 국회의원들 들여보내고 국회의원들 심지어는 국회 담당을 넘어서 들어가고 국회가 또 이제 들어가 있는 동안에 이제 군인들이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려니까 시민들이나 보좌관들이 온몸으로 막아서 그 안에서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하게 하고 옛날 같은 표결에도 방송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알리지 못할 텐데 표결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국민들이 알리는 겁니다. 이미 국회에서 이거는 계엄 해제 법으로 통과가 됐다. 사실 우리는 법을 몰라요. 계엄을 어떻게 선포하고 계엄 내용이 뭐고 계엄을 어떻게 할 때 해제된지 모르는데 그 법을 아는 사람들이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계엄령은 대통령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 거고 보고가 됐어도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어떤 면에서는 결의를 하면 해제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망설이다가 마지못해서 해제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밤새 일어나는데 국민들이 어떤 면에서는 선포한 겁니다. 서로 연락을 한 겁니다. 야,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망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지켜서 축복받는 나라가 되느냐, 민주주의를 잃어버려서 저주받는 나라가 되느냐 중요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국민들이 몸으로 이거를 지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걸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을요.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축복받는 복받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국민들이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보면 싸워서 이루어낸 민주주의 국가를 망가뜨리지 않고 저주받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밤에 싸워서 이루어낸 어떤 지켜낸 민주주의입니다.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켜서 축복받는 민족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몸을 바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라고 여러 가지 방법 수단을 다 씁니다. 사람들을 불안한 상태로 만들려고 그러고 정치적 야욕이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경제적으로 큰 권력을 가진 경제적 어떤 지배자들이 자기들이 독점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복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가운데에 전파하고 선포하고 지키기를 원하시는 바 이 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가운데에 한 사람의 권력에 대한 욕심이 아버지 이 나라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뻔하였고 이 나라를 저주의 발 아래 놓을 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킨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다시 공산주의 나라로 돌아가거나 개인 독재주의에 빠져서 백성들이 자유를 잃고 언론의 자유를 잃고 아버지 집회의 자유를 잃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아버지 복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악한 마귀의 유혹에 따라 또 그들의 지식에 따라 아버지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가운데에 담대히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되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행실을 통해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희생을 통해 선포할 수 있게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